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인데요. 어저께 읽었던 메시지들이 많기 때문에 민수기 2장 1절과 2절 읽고 그리고 31절부터 34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을 하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만 함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군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또 함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또 레이버데이 위켄드라서 카페테리아가 오픈이 아닙니다. 그래서 떡을 준비했는데 좀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식사로 나가십시오. 네. 여러분 90년대부터 이제 리얼리티 TV, 그래서 생존에 대한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urvivor, Fear Factor, Amazing Race, 한국에서도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라는 이 생존기 예능을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난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알려진 사람이 Bear Grylls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쇼를 만들고 있는데 영국의 모험가인데 다양한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직접 곤충을 먹으면서 서바이브 해라. 그리고 뱀도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한 번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생존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팁을 주는데요. 처음은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빨리 지치게 자기의 에너지를 conserve, 아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몸의 모든 부분을 이제 가리고 어떻게 하든 그늘을 찾아서 돌 사이라도 들어가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고요. 그럼 사막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잖아요. 혹시라도 물이 바닥이 나면 자신의 오줌이라도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직접 마시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혹시라도 이 vegetation, 풀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마실 수 있다고 얘기도 해줬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피난처를 미리 찾아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자동차로 사막을 가다가 그것이 멈추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제 길을 찾아서 그 자동차를 떠나는데 그러지 말고 그 자동차에서 기다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찾기에도 쉽다. 그래서 이런 팁을 나눠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사막에서 아니면 허허벌판 광야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 명도 없네요. 여기는 일부 때는 한 명이 있었는데 뭐 하루 maybe, 그리고 며칠 동안은 뭐 살아남으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how about 40 years? 40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생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큐티 가이드에서 이제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민수기,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한자로 백성민 셀수,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 하는 그런 글이라고. 그래서 영어로에도 보면 numbers, 숫자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가 이 민수기 앞부분에 사람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뒷부분에도 사람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헬라어로는 사람들의 수를 세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광야에서가 더 어울리는 제목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들이에요.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하셔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지금 민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이 약속의 땅까지는 솔직히 몇 달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민수기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이 조목조목 찾으셨으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빈칸에 채워보십시오. 광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답다? 의미 있다? 풍성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많이 없겠죠. 오히려 광야는 저주이다, 괴롭다, 메마르다, 아무것도 없다, 어디 갈지 모르겠다, 계획한 대로 참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삶에는 광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을 때, 그리고 기다렸지만 어떤 대답도 하나님이 특별히 들려주지 않을 때, 영과 육이 지치고 메말라서 주저앉고 싶을 때, 또한 관계 안에서도 전혀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저도 그런 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잘 다녔지만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나 그림이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에 너무나도 좌절했던 광야 같은 시절. 이런 광야의 시간이 청년 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년이 돼서 광야의 시즌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empty nester, 우리 자녀들이 다 떠난 후에, 아니면 이제 은퇴한 후에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질병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내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광야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다. 우연이 아니거든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고 출애굽기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도에 보시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이 축복의 땅까지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가는 길이에요. 몇 주에서 몇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목적이 있으셔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실수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를 광야에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혼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죄의 노예되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아는 길로만 갔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돼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거기가 광야예요. 물론 우리에게 앞이 안 보이는 광야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더 나아가서 성장하며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이죠. 근데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때 교회가 있었다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떤 교회가 있었다고요? 광야교회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럼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또 여기 민수기 이야기를, 이 광야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교회 이야기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교회,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을 함께 가라고 주신 공동체,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전투를 위해 준비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에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몇 명인지 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 싸움 공동체 구조를 구체적으로 형성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광야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2절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리고 각 가족의 장막, 텐트를 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모든 장막이 자기 맘대로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데나 세울 수 있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곳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텐트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막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곳이 이스라엘 진의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 회막은 영어로 tent of meeting,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들의 회중에 거하실 수 없는데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이 회막을 통해, 또 거기에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올바로 생존하지 못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중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여러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균형을 잃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고 제 생각에는 운동신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
처음으로 제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제 그라지 안에서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 많은 물건들이,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제가 게으러서 그걸 치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밟고 올라가서 까치발로 해서 그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더니 그냥 쾅 하고 넘어졌어요. 충분히 쉽게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심을 잃으니까 쾅 넘어져서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 깨달았는데, 그럼 광야에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시는지 아니신지를 잘 테스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테스트를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냐? 그 시험 문제 중에 제가 특별히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두실 때,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익숙한 상황이든, 내가 원하든 가지고 있던 물건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나의 목표든.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런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모든 부유함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가족, 재물, 건강까지도요. 그때 그의 중심이 확인됐던 거예요. 욥은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그리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중심이 보여졌습니다. 그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셨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광야에서 지탱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 말고 다른 중심으로 가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명예이든 재물이든 가족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키고 제대로 균형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광야를 잘 나아가며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비밀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우리 진영의 중심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배가 다시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해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빌딩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의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집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어디에서든 예배의 자리로 나의 편리와 나의 입맛에 맞는 예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시고 진정으로 그를 향한 예배, 어디에서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둘째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연합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3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온 숫자들을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숫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군대의 진영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림으로 인터넷에 찾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더 아마 여러분의 머리에 잘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 중간에는 회막과 법궤가 있습니다. 중심이죠. 그리고 둘레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배치합니다. 동쪽에는 세 지파가 있죠. 또 남쪽에 10절부터 보시면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리고 서쪽에서는 에브라임, 므낫셀,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젠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 동쪽 지파가 먼저 나가고, 그리고 남쪽, 그 다음에 회막과 레위기 사람들이 따라서 나가고, 그 다음에 서쪽과 그리고 북쪽이 마지막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군대 형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을 나누셨냐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으십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동쪽이 누구입니까?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를 합치면 제일 많은 숫자 18만 6,400명의 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많은 군사가 모였으니까 그들이 맨 먼저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파 간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동쪽 지파들은 어머니가 똑같아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어요. 레아.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이 가겠죠. 그리고 남쪽 지파는 레아의 하인 실바의 아들들, 그리고 서쪽에서는 라헬의 아들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그럼 미국에서 제일 이제 파퓰러한 스포츠가 풋볼입니다. 그래서 풋볼을 보시면 항상 코치가 들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레이북입니다. 이 작전 노트예요. 그래서 코치들이 매 게임마다 항상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시면 야, 저게 무슨 참 스퀘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뭐 X가 있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야? 그냥 낙서야?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코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풋볼을 던져야 하는지, 누가 풋볼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블락킹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코치가 저기에 다 설명하고 있어요. 선수들은 그 작전만 따라하면 됩니다. 저와 우리 아들들이 운동을 좋아하기에 아들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이 운동의 비유로 제가 설명하면 애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가 애들을 모아놓고 huddle up,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Boys, here's the game plan for today. 네, 오늘 우리 게임 이제 작전이다. 제가 혹시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큰아들이 항상 와가지고 아빠, what's the game plan for today? 그러면 너는 학교 가고 둘째는 집에 남아있고 너는 공부를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하면 애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순종하고 모두 협력하면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게임 플랜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연히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은사도 있으시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관심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비유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광야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움에 앞으로 전진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옆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막아주는 사람이 있고 뒤를 보호해주는 사람, 또 격려와 새로운 힘을 부어줄 사람, 여러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게임 플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영의 구성에 대해 명령을 하셨는지 솔직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해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아주
탑 리더가 되는 존 켈빈의 주석에는 민수기 2장을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각 지파의 진영을 배치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그의 야망 때문에 더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웠을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누가 더 큰 자이냐고 다퉜습니다. 그럼 군대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 안에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잘 쓰는 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함께 사랑하며 이 어려운 광야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연합해서 원수를 싸우고 진정으로 우리의 취향을 내려놓고 좀 억울해도 예수님 생각하며 참으시고 인정받는 것도 하나님이 벌써 인정하시니까 인정받으려고는 쫓아다니지 마세요. 권리도 포기하시고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광야교회로 이 광야를 잘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광야에서는 은혜의 법칙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은혜의 법칙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이 본문에서 가장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순서입니다. 1장에서 큐티를 하신 분은 이제 계수를 할 때 장자인 루벤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근데 2장의 진영을 배치하는 데에서는 장자인 루벤이 밀려나고 유다가 맨 먼저 앞장서서 중요한 역할을, 제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또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이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들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런 르우벤에 대해서는 막 칭찬합니다. 네가 첫째 아들이다, 능력 있다, 기력의 시작이고 위품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는 that's it,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당연히 르우벤이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과 동침을 한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하나님한테는 용서는 받지만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유다도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후, 또 아내가 죽은 후 며느리가 유다를 속여서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유다는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시면 그 며느리가 그것을 폭로했을 때 유다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요, 르우벤이나 유다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문을 열쇠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회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앞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든 옆에 있든 뒤에 있든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볼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의 배치입니다. 어제도 보셨지만 다른 지파들은 다 군인들로 막 세요. 전투 훈련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전투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except 레위 지파만 그 군인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시잖아요. 근데 누가 군대 안 갈 때 보면 좀 쉬기도 하시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시지 않으셨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임무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그 성막의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에 그 언약을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못 지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 망해야 돼요.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그 성막을 담당하며 그 진노가 내리지 않게 중보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함께 인도하시며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광야의 삶을 걷고 있는데 우리만으로서 이 광야를 걸어야 된다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재난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 아들 예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한순간에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뜨거운 햇볕과 목마르고 배고파서 견디지 못하고 서로를 물어뜯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우리의 후회였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여러분이 따라가십시오. 그 은혜로 결단하시고 그 법칙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있게 우리도 중보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ANC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광야에서 함께 걸으셨다면, 또 그들을 보호하셨다면,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면 오늘 2023년도에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 수천 년 전에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시며 거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험 당할 것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의 고난도 다 아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짊어지시며 그 장막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풍성한 장막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막 안에는 풍성한 음식이 다 있어요. 생명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광야의 산 가운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우리가 거하신다면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지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광야의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이름, 이 위대하신 이름 거둬가실 때도 있어요.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고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며 주님은 찾으기도 하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그리 안에 실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둬 가시기도 하십니다. 혹시 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나의 중심이 어디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둬 가신 것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혹시 주위에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를 중보자로 사용하셔서 오직 은혜로 넘치는 그런 사랑과 권면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으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진짜 광야 같은 삶이요, 아버지 아픔이요, 겁난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찾으실 때도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오른손을 주님 앞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부담에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은혜로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광야 같은 삶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 광야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것이 험난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도 너무나 광야 같은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여정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매일마다 우리를 그 풍성한 장막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주님, 이 광야 가운데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또 앞이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 꽉 잡고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중보자로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주님, 우리는 채워진 자입니다. 그러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 헌신과 우리 목숨까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의 삶 가운데 거두시는 분도 아버지시오, 주시는 분도 아버지시오. 그분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광야 같은 삶에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 광야길 가운데도 예수님 손 꼭 잡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광야의 길을 너무나도 실제히 걸으면서 힘들어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의 머리 위에, 이 광야에서 함께 걸어가라고 주신 우리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